최근 유엔의 한 산하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50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50개국 중에 54위 정도로 행복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2년 전에 56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150개 중에 50 정도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OECD 좀 잘 사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나라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살률 1위. 그리고 또 여성들의 우울증도 또 1위. 흡연율 1위. 남성들의 돌연 사망률 1위.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지수 1위. 예, 그렇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좀 이렇게 행복을 못 느끼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를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면 야, 이게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내일 등등 해서 앞날에 대해서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야, 내일 또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또 등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 역시 걱정,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참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근심이 지나쳐서 괜히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도 하고 터질 것 같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 소위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인생에 참 좋지 않은 거죠. 사실 하고는 있지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을까?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읽은 오늘 말씀에 이제 13장, 그 앞에 조금 살펴보시면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겠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자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던 그 분께서 지금 자기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떠난다 그러면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떠난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가장이 떠난다 그러면 이건 진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일종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리더이시니까 이 리더가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게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유엔의 뭐 통계 얘기를 먼저 한 것은 뭡니까? 근심 걱정에 대한 얘기겠구나,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시작이 14장 1절인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근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을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조목조목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 야, 근심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근심할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을 같이 깨닫고 은혜 받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23절부터 읽었지만은 아까 제가 읽은 1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주님이 바로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 안 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입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계세요. 세 분이 서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삼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조금 뒤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님 얘기를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고, 조금 이어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한번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앞에 15절, 16절,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5절에 똑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너희에게 누가 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23절과 또 26절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하신 이유는 마음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너희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냥 혼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어떻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고아로 산다는 것이. 그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전히 내전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시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에 해당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 시리아가 지금 내전을 겪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 이란, 이라크 쪽에 그 IS 세력들이 또 그쪽에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그 시리아가 막 계속 전쟁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시리아 백성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생겼습니다. 그 시리아에서 죽고 뭐 이러니까 다 여기서 살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탈출하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탈출해서 난민들이. 근데 탈출해서 제대로 탈출하면 좋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배 타고 가다 빠져 죽는 경우도 많고 뭐 이래요. 근데 한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어요. 폭탄이 터져서 201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두 아들들 셋이서 이제 한 2년쯤 지내다가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2016년 우리도 탈출을 하자, 시리아. 그래서 배를 타고 탈출을 했어요. 난민이 돼서. 근데 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그만 어머님이 그 배에 빠져서 익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 둘, 10살짜리 또 10몇 살짜리 두 아들만 고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 그게 도착한 곳이 그 인근 지역에 터키가 그 위에 있거든요. 터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얘네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냥 여기 저기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큰 형을 그 깡패들이 앵벌이를 시킨 거예요. 데려다가 막 돈 벌게 이렇게 시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근근히 두 형제가 살아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탈출하고 또 여기저기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동량을 얻거나 뭐 또 조금 일하고 둘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거기 그런 유사한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터키에,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그 난민들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걔네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괴로워. 애들이지만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소위 왜 우리 그 본드 있죠, 본드. 본드를 그게 한 200원이면 사는 거예요. 싸니까. 본드를 사다가 비닐봉지에 그래 해가지고 마시고 본드 흡입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다가 또 그 호기심에 한 걸 하니까 동생이 막 말렸지만 나중에 동생도 형이 하니까 또 따라서 해가지고 두 형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본드가 마실 때는 순간적으로 뭐 기분이 이제 좋아지고 그렇지만은 이 산소 결핍으로 뇌가 파괴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본드 흡입이 참 무서운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애의 예만 들었지만은 이 터키 이스탄불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고아 아이들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의 고아가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참 힘든 삶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육신의 부모님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고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괴로움 속에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할 필요 없다. 첫째는 나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는 특별히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왜 근심이 옵니까? 몰라서 그래요. 무지하면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 불안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일주일 뒤에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또 우리 어른들도 어떤 회사에 취직 시험을 하는데 입사 시험을 쳐놓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올 때, 또 뭔가 할 때 아직 모를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앞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이런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지루해가지고 별로 많이 안 본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내에 상영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영어로 하면 It Comes at Night, 밤에 뭐 일어나는 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제목으로 나가지 마 절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영화가 있었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줄거리가 대충 이런 겁니다. 그 도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그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한 가정이 아직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산속에다가 이렇게 뭐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 뭐 물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오게 다 막아놓고 전염 안 되게 살고 있는데 그 영화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밖에서 누가 툭툭툭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침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막 가족이 힘을 합쳐갖고 체포를 해서 신문을 시작해. 당신 전염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안 걸렸다. 나도 사실은 안 걸리고 우리 가족이 옆에 저 옆에 있는데 우리도 뭐가 필요한데 살 수가 없어서 여기 온 것 뿐이다. 안 걸렸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알 수가 있나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나무에다 매다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그래서 진짜 병에 걸려서 죽나 살펴보니까 안 죽어요. 안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이제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가정도 그럼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 이렇게 해서 또 오손도손 사는데 오래 못 가요. 보니까 전염병에 안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 중에 그 할아버지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걸리고 또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이렇게 애완개가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죽였어요. 자기 살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영화 뒤에 또 줄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막 서로 죽이고 많은 모르고 걸렸나 안 걸렸나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모르면 무지하면 거기서 또 비극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싸움 나잖아요. 우리 친한 사람들도. 이게 모른다는 것은 결국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불행 가운데에 근심, 염려, 걱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면 확신이 생기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죄를 저지르고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알려줄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거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앞길을 모르겠다. 앞날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모르는 걸 떠올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물건 잊어버리고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순간 막 당황하고 찾고 그러다가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어요? 알려주세요. 기도를 하시면 갑자기 딱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아뢰시고 기도하시면 그분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냥 머릿속에 관념의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 자꾸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난다는 건 내 머릿속에 이미 좀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부지런히 성경을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거 안 읽으면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네. 잠언은 지혜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들어와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게 할 때 기도를 하시면 딱 경우에 합당한 말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성경 66권의 이 많은 말씀들 중에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성령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알려주시면 쓸데없는 근심들, 걱정들, 몰라서 생겼던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로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 근심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걱정, 불안의 반대말이 평안이에요. 평안. 이거를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몇 절이죠?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면 미래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냥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이 여러분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겠어요? 약을 먹는다고 됩니까? 뭐 일시적으로 신경을 좀 약화시켜서 좀 안정화시키겠지만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냥 약을 우리에게 평안의 약을 주시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심령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평안의 묘약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교동문을 읽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나 평안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주십니까?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런 락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음악은 잘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약을 하고 술 이런 거에 중독돼 있고 삶이 난폭했어요. 그래서 막 무대에서도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기타를 막 뽀개버리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관객도 보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고 관중을 향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참된 평안을 아시는 분은 저를 좀 만나주세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참평을 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그 다음 얼마 지나서 낙문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찾았던 참된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다른 마약이나 그 어떤 것도, 약도 그를 평안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한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크리스파스라는 아들을 죽이고 그 왕권을 그냥 유지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죽여놓고 왕권은 유지하지만 이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 돼서 그가 이제 당시 로마에 막 제우스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신을 모신 신전에 찾아가서 거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얻겠느냐? 대답하면 평안을 줄 수가 없다. 당신의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또 그는 이 철학을 또 열심히 또 탐닉해서 읽어보고 해도 거기서도 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플라톤 철학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당시에 호레야스라는 기독교 감독을 찾아갔을 때 기독교 감독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참된 평안을 얻은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세례를 받고 야, 이 로마는 지금부터 기독교로 해라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정한 평안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또 힘들어도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평안을 얻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8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신다고도 했다가 오신다고도 했다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뜻,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간다. 지금 우리가 28절 읽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가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근심이 사라진단 말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까 읽었던 2절, 3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시는 게 왜 더 좋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만 돼요. 가시면 좋은 이유가 뭡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머물 맨션을, 그를 위한 저택을,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안 가시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궁극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지금 너희들이 내가 없으니까 힘들 텐데 내가 와서 함께 해서 너희들 근심을 덜어주겠다 하는 차원이지만 더 깊은 차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가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너희들 그걸로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오늘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내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근심이 내 앞에 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주님 의지에서 평안을 얻고 또 해결을 해요. 그런데 또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만 더 이상 눈물도 근심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더 이상 눈물도 없어요. 거기는. 그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때로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 이런 소망으로 이겨나가시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시고 항상 힘차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